우리 주위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말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고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단순히 부활의 첫 열매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투표에 당선되어서 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즉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물려받으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영역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사탄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원히 패배했다는 겁니다. 부활은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예요. 마귀는 죽음을 담보로 인간들을 모두 미신과 관습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박탈해 버렸어요. 이제 사탄은 패잔병이 되어서 몸을 둘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에 무한정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고 큰 용기와 담력을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로 그 즉시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예수님의 발에 그 목이 밟히게 되었어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욕을 해도 예수님의 강한 발이 그 목을 밟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이제 자기 졸개들을 끌고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이 게릴라전도 조심은 해야 됩니다. 미국이 빈라덴의 테러 세력을 무시했다가 뉴욕의 무역 센터 빌딩이 폭발되는 사건을 겪었어요. 조심은 해야 돼요. 이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주님께 더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고 말씀과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나란히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만 적극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자나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없었어요. 단지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설명하면서도 그의 근본을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설명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면서도 신약시대처럼 많은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격으로 나란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성부 한 부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자가 여러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자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신비에 속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사실은 성자입니다. 성자. 야곱과 씨름을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오셨던 여호와는 모두 성자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성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성자를 알기보다는 다신교로 빠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성령 행전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구약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우리 속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는 성령님만 오직 보혜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혁명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똑같은 능력과 신성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자를 아는 것은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를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는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들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이 신앙의 진수예요.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하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 분과는 달라요. 우리가 보통 세 분이라고 할 때는 서로 다른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나 능력이나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똑같으십니다. 다 똑같으세요. 부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는 분명히 두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한 사람 같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는 인격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아들이시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오실 분도 아들이지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수시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합작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영적인 자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식이에요. 요즘은 어떤 지식을 배울 때 돈만 주면 얼마든지 학원이나 대학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제자가 되어야만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겁니다.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요즘은 이와 비슷한 것을 멘토라고 합니다. 어떤 분을 정신적으로 스승으로 삼고 그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새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새가 타조입니다. 근데 이 타조는요, 날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을 낳고도 돌보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못된 엄마예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타조가 알을 까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서 가르쳐주고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영적인 자녀로 삼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우리 최정규, 김성녀 선교사님 계신데요, 치과 의사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네, 이 두 분이신데요, 최정규 선교사님은 운동권이었어요. 네,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노동운동을 하는 중에 소련이 붕괴되자 그 모습을 보러 갔습니다. 구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 사회주의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구나라고 좌절하고 노동운동을 포기합니다.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국립치과대학을 다니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매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어요. 술이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방언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는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백합니다.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고 이상한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다. 순간 이것이 방언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번뜩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신기함과 즐거움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다. 이후로 나의 신앙생활은 180도 변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느끼니 평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들었다. 이때부터 이분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이 경험을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치과 의사로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악한 영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자꾸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캄보디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미신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신을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프고 문제가 생겨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짠따라고 하는 산모가 일찍 아이가 태어난 바람에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김성녀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를 붙들고 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앙을 버릴까 봐. 욥처럼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이때 그 슬픔 가운데 그 말에 이 짠따라는 산모가 아멘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부부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2015년까지 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서 길러진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자로 왔다가 성도가 되고 성도가 제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피로와 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키우는 일이다. 내 밑에서 일 잘하는 직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을 떠나 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다. 선교지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보다 더 충성된 제자를 보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길러야 돼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했다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자, 20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 게이트웨이 교회 담임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먼저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추어주며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도 보여준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배우고 주의해야 할 진리들을 부드럽게 마음에 새겨주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정체성, 사랑, 은혜와 자비,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전반적인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성품, 의도, 행동들에 대해 말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그분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돼요. 우리들이 왜 자꾸 시험에 들고 무기력하게 무너집니까?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따라가면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1년에 1독은 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에서 뽑는 거잖아요. 매일 큐티하면서 우리는 또 읽어가요. 이제 마태복음이 마치고 이제 스가랴서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 오면 기본적으로 그날 큐티를 들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계속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적용이에요. 적용.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두껍긴 두꺼운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외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한 사람 많아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라도 읽어야지. 어떻게 성경 일독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한번 읽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그냥 공동체 성경 읽기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때만 성경을 찾아내고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상한 게 어떻게 주일날 와서 한 번 설교 듣고 일주일에 살까? 정말 불가사의입니다. 정말 불가사의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밥 먹고 7일을 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불가사의입니다. 뭐 좀비도 아니고 이거. 여러분, 말씀에 좀비가 되면 안 돼요. 주일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통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신앙이 쑥쑥 자라려면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평소에 이게 돼야지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성령님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읽은 게 있어야지 생각이 나게 하지. 여러분, 성령님의 영감은 말씀으로 오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기반이 되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때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경을 읽고 다니엘 기도하다가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편함이 임하게 되어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자의 계획을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깨어 있어야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얼마나 신앙인을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마귀가 신경 안 쓴다는 거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잠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이야 수비수들을 여러 명이 쫓아다니지 이름 없는 선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을 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계 종교예요. 체계 종교. 성경의 종교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다른 많은 종교하고 달랐던 게 뭔가 하면 텍스트의 종교였어요. 이건 북의 종교예요. 책의 종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지혜가 와요. 말씀에서 영감이 옵니다.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것, 부끄러운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먼저 그런 제자를 길러야 돼요. 여러분, 외대교회는 바로 이런 제자를 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육 코스가 있잖아요. 새가족반이 있고 큐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람 계속해서 양육을 받게 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다니엘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배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세상을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에 주인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아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걸 압니다. 왜?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쳐라.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세례의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신을 벗고 겸손하게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이 굴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볼지어다 이건 감탄사예요. 볼지어다 감탄사예요. 엄청난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제 폐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 수술실로 가는 침대가 오고 침대에 올라 누워 아내에게 인사를 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러니까 좀 긴장이 돼요. 다녀올게요. 아내도 인사를 합니다.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같이 갈 건데? 수술실에는 나 혼자만 들어가는 줄 알았다. 아내도 들어갈 수 없고 아들들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수술실로 가신다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큰 은혜가 되었다. 정말 든든하였다. 난생 처음 들어가는 수술실을 덤덤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조금도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불편함이 거의 없어. 나는 아직 수술이 시작되지 않은 줄 착각했었다. 그리고 검사하다가 갑상선 암이 이번에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이번엔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병원 복도 유리 창문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잔잔하게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세브란스 병원 언더우드 선교사님 관련이 있잖아요. 연세대.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갑상선 암을 수술받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전과 같이 아내에게 인사합니다. 다녀올게요. 아내도 똑같이 말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인사드리려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같이 가실 거죠? 같이 가실 거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럼 당연하지.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수술실 천장에 말씀이 있대요. 수술 천장에 누워 있으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Do not fear, for I'm with you.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가끔 음성 지원이 되는 글씨가 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을 때 음성 지원되잖아요. 그날도 그랬다. 그런데 음성이 지원이 된다면 그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로 들렸어야 한다. 그러나 그날 내 귀에 들린 음성은 내가 같이 간다고 그랬지 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이분에게는 내가 같이 간다고 그랬지?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I'm with you. Forever.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믿음이 주는 최고의 축복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능력입니다. 강력한 능력이에요. 어떤 죽음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도 순식간에 잠식시키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지만 하나님은 늘 기쁘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늘 함께해. 어느 목사님이 문제소년을 돌보다가 지쳤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허망해서 교회 강단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씁쓸합니다. 10년이면 강상도 변한다는데 이제 5년이니 앞으로 5년도 투자하면 결과가 있겠지요? 그래도 10년 채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한 목사, 너는 10년 만에 사람 됐냐? 너무도 기가 막힌 음성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10년 안에 사람 되지 못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 내가 예수 믿고 10년 만에 사람 안 됐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10년 이상 인내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냐. 누구라도 내가 포기한 증거가 없는 이상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 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이 힘들어요. 속상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한 학생이 이제 사석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시고 어머니가 선생님이세요. 근데 자기는 둘째인데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너무너무 곁길로 나갔대요. 그래서 경찰서를 그렇게 갔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오셔가지고 항상 죄송합니다. 막 어머니 펑펑 울고 선생님이신데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정말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별종이다. 어떻게 이런 애가 났을까?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애가 바뀌었나?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 이러지? 얘 뭐지? 형하고도 또 너무 달라요. 근데 자기가 가장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희한하게 자기를 자기 같았으면 가만 안 뒀을 것 같대. 근데 아버지가 정말로 뭐 나무라기도 하셨지만은 계속 인내하면서 엄마는 계속 울고 그렇잖아요. 엄마는 계속 막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울고 아버지는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설명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면서도 꾸준히 하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만일 제 아들이 그랬으면 난 가만 안 둡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느 날 물어봤대요. 근데 아버지 그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 아버지 신앙인이시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근데 교회 가서 하나님 정말 이놈의 자식 어떻게 이런 애가 낳습니까? 하고 막 하소연하면서 진짜 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나도 너 오래 참았다. 나는 너 진짜 오래 참았어. 정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펑펑 울면서 아버지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참으셨지. 그러니까 아들을 두는데 참을 수 있겠더래요. 인내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어디 신학교에 한번 가봐라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왜 신학교를 가냐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여기 그래도 재수하더라도 넣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갔어요. 가니까 자기는 그럴 줄 몰랐대. 매일 채플을 드리더래. 이건 또 뭐야? 교회 가기 싫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매일 채플. 그러다가 결국은 한 학기 못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요. 휴학하고. 근데 군대 가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속에서 막 이렇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친구가 군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중에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목을 매 죽으려고 딱 들어갔답니다. 진짜 죽으러 들어갔대요. 이제 죽으러 들어갔는데 딱 목을 매달려고 그러는데 너무 희한한 게 채풀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야, 내가 진짜 채풀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왜 저런 말씀? 나는 왜 여기 와 있고? 근데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펑펑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부대에 이야기하고 휴가를 나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울증 치료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제하고 있는데 정말 나는 이 친구는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워크북에 썼더라고요. 워크북에 자기 고해 성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근데 뭐 너무 애가 사람이 참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반응을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한번 헌신해 봅시다. 제자가 되어 부지런히 제자를 한번 길러 봅시다. 먼저 말씀을 내 자신에게 가르치고 한번 지킵시다.
그리고 제자에게 가르칩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영혼 섬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갑시다. 그러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능력의 삶이 나타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명령,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여러분, 이거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주님께서 이 지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 오래 기다려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마지막 명령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고 헌신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마지막 이 명령,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이러한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를 그리스도께 제자로 만드는 삶, 하나님, 제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내며 가르쳐 지키게 하며 돌보며 영적 자녀를 삼으며 주여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 이런 사랑을 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외대교회가 영적인 자녀를 삼듯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변화시키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우리 사람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대해 인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조금이라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